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연불생분 제30일, 직연불생분 제30일 그 경문을 볼 차례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수보리야 약인이 언하되,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불설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면, 부처님께서 아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아견은 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아견이죠. 내가 있다, 나를 보는 것을 아견이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인견은 내가 아닌 타인, 다른 사람이 있다, 이런 거고요. 중생견은 무정물이 아닌, 무정물, 돌이나 나무나 흙이나 이런 무정물이 아닌 중생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수자견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 허공이나 이런 건 수명이 없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그래서 수명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수자견인데, 부처님이 이렇게 수명을 보고 중생을 보고 타인을 보고 나를 봤느냐, 이런 것을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내 생각에 어떠하냐. 시인이 해아 소설의 보아, 해, 이 사람이 해 안다고 하겠느냐, 그 말이죠. 무엇을? 아소설의, 아는 열애, 열애 당신께서 소설, 말한 의 뜻, 당신께서 말한 뜻을 안다고 하겠는가. 그러면 이제 열애가 뭘 말했을까? 열애가 말한 거는 반야인데요, 반야.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을 말한 열애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겠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야에서 아견, 인견, 중생견을 어떻게 보는가, 이 얘기죠. 반야지혜와 사상견해, 사상이라는 게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닙니까? 이 견해인데, 반야지혜와 사상견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부처님은 반야지혜죠. 이 사상견해라고 하는 것은 유체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다, 이거는 수자상이고, 이게 무정물이 아닌 생명체다, 이건 중생이죠. 내가 아닌 너, 그러면 타인이고, 나, 다 있지 않습니까? 반야지혜는 이제 다른 거다, 이거죠. 그럼 부처님이 이런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고요.
수보리아의 훈하오 그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을 합니다. 세존아, 세존이시여. 시인은 불의 열의 소설의이다. 이 사람은 열애의 말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열애 소설의를 불해합니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의 말한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결론이 그거죠. 중간 대화를 생략을 하면 열애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를 보고 악견, 인견, 중생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 열애의 말한 뜻을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열애 소설의를 알지 못합니다. 하이고요. 왜냐하면 세존께서 설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즉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요. 곧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요. 즉비 아니다. 그럼 뭐냐? 시명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이름이 시명이라는 건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곧 아니요 하면 즉비고요. 이름이다라고 하면 시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강경 이 설명 구조가 즉비, 시명 이렇게 나와요. 즉비, 시명. 즉비라는 얘기는 그 실상, 이제 실상으로 들어가면 즉비예요. 그 실상에는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 실상은 어떤 것도 거기는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비입니다. 그게 삼천대천세계도 해당될 수가 없어서 즉비 삼천대천세계. 악견, 인견, 중생견도 해당될 수가 없어서 즉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생로병사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즉비 생로병사. 희로애락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즉비 희로애락. 이렇게 즉비입니다. 이게 일체가 해당이 안 돼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형상이 없고요. 거기는 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지견이라고 그러는데 알지자 볼견자 지견. 그래서 그 실상을 보고 이제 실상으로 돌아가는 게 도인데 실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체 형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실상은 형상이 아니니까요. 또 실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실상은 지견이 아니니까요. 뭘 알고 보는 세계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형상에서 벗어나고 지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정입니다. 그게 선정.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대상이나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에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안 끌려가고 무엇이 보여도 거기에 안 끌려가면 그게 선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나? 그게 아니고요. 그 즉비, 곧 아닌, 어떤 걸 들이대도 곧 아니에요. 그걸 직접 보는 게 그게 또 그 조견이거든요. 조견. 선정, 조견.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라고 하면 불생불멸을 조견을 하는 거예요. 그 지견이 아니고 조견이에요. 지견이라는 건 내가 뭘 분별하는 거거든요. 조견은 그냥 비춰보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으로 보면 부처님이 더 앉으셨다. 그게 선정입니다. 더 앉는 거. 그 앉는 거는 그냥 앉아서 뭐 구경하고 뭐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턱 멈추고 생각도 턱 멈추고 몸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감각도 멈추고 감각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다 감각 아닙니까? 감각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행위도 멈추고 더 앉는 거다 말이지. 그게 선정입니다. 그게. 그러면 보여요. 그 보는 게 조견인데 그 뭐가 보이냐? 일체유의법 모든 현상이 여몽환 포령 여로 여겨져 능작 여시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이런 게 보여버려요. 그게 관이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본다. 그럼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불생불멸이라는 게 보여요. 그 왜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이냐?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으니까. 안개를 쫓아갈 필요도 없고 안개를 거부할 필요도 없고. 몽이라는 게 꿈을 뭘 쫓아갈 필요도 없고 꿈을 뭘 거부할 필요도 없고 꿈 해몽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꿈은 꿈인데 왜 거기다 해몽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꿈을 뭘 해몽을 해요. 참 별일 다 있어요. 이게 보는 거예요. 적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 이름이에요. 시명.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다. 그 이름이라는 게 꿈과 같고 환과 같고 이슬과 같고 몽환, 포령,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몽환, 포령이다 이거지. 이게 몽환, 포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명, 이게 시명 신체예요. 그런데 이게 또 그게 몽환 포령이 그게 자체가 없어서 그 전부 물이듯이 또 사람이듯이 이게 그대로 불생불멸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오온이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온이 바로 불생불멸이다. 이게 반야거든요.
그 뭐가 불생불멸이냐? 오온이 불생불멸이다. 그 오온이라는 건 뭐 이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그냥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게 꿈 같고 환 같고 물 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데 이게 이름이 이제 몸이다. 시명 오온이요. 즉비 오온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자체가 없어서 곧 아니에요. 오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온이 아니라 그러면 즉비 오온이요. 그럼 뭐냐? 시명 오온이다. 그럼 악연인견 중생견도 즉비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이요. 시명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앉았을 때는 여기에 따라가지 않는 게 앉는 거고, 이제 보는 거는 이것 자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불생불멸이다. 그걸 보는 게 관이죠. 그래서 본다라고 그럴 때는 항상 불생불멸을 보는 거고, 멈춘다라고 할 때는 생로병사에 끌려가지 않는 게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들어서 멈추는 거, 그건 잠자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멈춤과 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멈추고 보고 멈추고.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그러면 저 바람이 왜 저렇게 부나? 그 바람에 끌려가는 걸 멈춰요. 근데 그 바람 자체가 불생불멸이라는 걸 그대로 보는 게 그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앉고 보고. 그래서 금강경에는 제일 첫 장에는 앉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 장에는 본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좌로 시작해서 관으로 끝난다. 부좌이좌 이렇게 좌가 있잖아요. 응작 여시 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보는 건 항상 불생불멸을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직견진여, 곧직자 바로 직견 진여를 본다. 참 진짜 그러할 여자 참으로 그러한 거, 그게 진여가 불생불멸상이거든요. 항상 불생불멸을 봐요. 직견. 그리고 원리 분별, 멀리 분별을 여인다. 그 분별이 뭐냐? 이것이 좋다, 나쁘다, 죽는다, 산다. 이게 전부 불생불멸에서 자기 분별상이거든요. 자기 안방에서 자기가 꿈을 꾸듯이. 그래서 원리 분별하고 직견, 진여라. 요게 수행이에요. 분별을 멀리 여의고 멀은 자 여일 이자. 멀리 여여버려. 죽는다, 산다, 망했다, 흥했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분별상이거든요. 분별. 나누어서 구별한다 이게요. 나누어서 갈라놓는다. 그 별이라는 게 가를 별자거든요. 나눌 분자. 나누어서 갈라놓는다. 그 누가 갈라놓느냐? 내 생각이 갈라놓는 거죠. 죽는다, 산다. 이게 전부 자기 분별이에요. 생사라는 게 불생불멸인데 내가 그렇게 산다, 죽는다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면 반야심경 읽어라.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그 불생불멸이 나오잖아요. 그 산다, 죽는다라는 게 내가 분별해 놨거든요. 내가 공연히 자기 안방에서 지금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견진여, 상견진여, 항상 진여를 보고
참으로 그러한 거 불생불멸을 항상 보고 직견하고 바로 보고 바로 눈앞에서 보는 거 뭐가 불생불멸이야? 이게 불생불멸이고 종이가 불생불멸이고 사람이 불생불멸이고 직견이에요. 그게 어디 멀리 가서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직견이라는 건 목전 눈앞에 목전 직견이거든요. 목전 직견 불생불멸 눈앞에서 바로 불생불멸을 보는 거. 또 일용상견 매일 일상생활 작용하는데 항상 보는 거죠. 목전 직견하고 일용상견하고 이게 직견상견이죠. 그러면서 오고 가고 이게 전부 시명이에요. 이름이 오고 가는 거고 이름이 죽는 거고 이름이 사는 거고 이게 이제 적비와 시명입니다. 이게 그것이 오온과 개공이에요. 개공이라는 게 다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거든요. 오온이라는 건 이제 색수상행, 이건 뭐예요? 색수상행시 나고 죽는 거죠. 잠 오세요? 네? 전생에 공부 많이 아는 사람은 요때쯤 잠아요. 그래서 지금 잠 오는 사람은 전생에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 이게 타향살이 하는 나그네가 고향 소식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향에 재미를 붙이면 고향 얘기 들어봐야 재미가 없어요. 타향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 고향을 믿는 사람은 고향 얘기 들으면 팍 관심이 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에 마음 있는 사람은 법문할 때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요. 이게 도에 별로 신심 없는 사람이 다 기가 먼저 알고 눈이 먼저 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인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악연인견, 나라고 보는 거 이거 다 허망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냥 불생불멸인 것 뿐이지 나라는 게 없어요, 여기. 이것 자체가 그냥 불생불멸이지 여기에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 자체가 그냥 그거지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냥 불생불멸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이름이 그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로 하면 뭐냐? 승처견사라, 승처. 이 줄승자가 있어요. 로프, 밧줄. 밧줄이 있는 곳에서 견사, 볼견자, 뱀사자, 뱀을 보는 것과 같다. 로프를 사리사리 사려놨는데 그게 로프로 바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걸 뱀으로 본단 말이에요. 뱀. 그래서 밧줄을 뱀으로 보는 것과 같다. 이 천지만지에 이게 불생불멸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중생도 보고 죽는 것도 보고 사는 것도 보고 온갖 걸 다 본다 이거죠. 그거는 뱀을 보는 것은 바로 뱀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밧줄을 뱀으로 잘못 본 거다. 그래서 이걸 망견이라고 그래요. 허망하게 본 거다 이거죠. 그러면 밧줄을 뱀으로 봤다고 해서 밧줄이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나로 봤다고 해서 불생불멸이 달라졌느냐? 달라진 거 없어요. 밧줄 그대로 있는데 그냥 뱀으로 볼 뿐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그대로 불생불멸인데 이걸 나로 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허망하게 본다. 망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본다고 해서 이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은 자체가 없다. 이걸 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체가 본공하다. 망체가 본래 공하다. 내가 꿈을 꿨다고 해서 내 머문 곳이 꿈으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꿈은 꿨는데 내가 머무는 공간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몽상이 본공이라 몽상, 꿈 생각이 본래 공했다. 이것처럼 망견이 본공이라 허망하게 보는 게 본래 공하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험하게 보는 게 본래 공하긴 한데 거기서 일을 만들어내요. 그걸 채공성사라고 합니다. 망체는 공한데 일을 성립시킨다. 성립할 성자고 사물이라는 사자고 성사. 이게 나로 보는 것이 허망한 건데 이걸 나로 보는 순간에 이거를 더 좋게 만들려고 별별 일을 다 꾸며내거든요. 그게 채공성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천당에 올라가고요. 나를 위해서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 천당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 했냐 이게요. 전부 나를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누구를 위해서 나쁜 일 했나? 그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결과는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천당 가는 사람도 있는데 동기는 똑같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 그렇잖아요. 아이, 나쁜 일도 다 자기를 위해서 했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 없으면 하겠어요? 좋은 일도 누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한 거거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나 하나 잘못 봄으로 이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채공성사라고 합니다. 이게 미혹이거든요. 미혹. 내가 없는 데서 나를 보는 게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걸 뱀이 없는 데서 뱀 보는 거거든요. 밧줄만 있지 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죄가 제일 무서운 죄냐? 어떤 사람은 괘씸죄가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괘씸죄. 괘씸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뭔 죄냐? 들킨 죄. 제일 무서운 죄가 들킨 죄예요. 안 들키면 탈이 없어요. 그런데 들켰다가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 괘씸죄보다 들킨 죄가 훨씬 더 아주 죄질이 나빠요. 근데 그 들킨 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혹죄, 잘못 보는 죄. 이게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불생불멸 상인데 이걸 나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한 거예요. 이 미혹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나를 위해서 뭐 잘한답시고 해놓으면 그게 전부 나중에 고통으로 돌아와요. 자, 그게 이제 근본이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본이 내가 없는 데서 나를 봤기 때문에 이거 나의 본 모습을 잘못 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 미혹한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들킨 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괘씸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미혹한 죄. 이 죽음이 없는 데서 죽음을 본 죄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막 살려달라고. 언제 죽었나. 죽음이 없는 데서 막 살려달라고 하니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미혹한 죄라. 그렇잖아요. 삶이 없는 데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죽음이 없는 데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한 미혹한 죄, 이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삶과 죽음이 전부 이름뿐인데 시명인데 시명생사인데 그걸 참으로 있는 걸로 보고 이거 허망하게 이 뱀을 본 건데 저 뱀이 날 물라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도망가다가 그냥 다리 부러지고 얼굴 깨지고 절단 나는 거예요. 차에 받치고 막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수보리야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이렇게 악연인경 중생견 수자견 속에서 살다가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 불생불멸을 바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 보리심이 지혜심이고 그게 깨달은 마음인데 그게 보리라는 게 조견이고 각조인데요. 각조. 깨달을 각자 빛일 조자. 이게 반야가 보리요 보리가 반야다. 그래서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면 뭘 얻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돼요. 그래서 반야에 의해서 얻는 게 보리고 또 보리에 의해서 넓혀지는 게 반야고. 그래서 금강경도 그렇고 반야심경도 그렇고 마하반야바라밀다 이 말이 나오고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 반야보리입니다. 반야보리는 각조예요. 망견이 아니에요. 각조, 깨달을 각자 비출 조자. 정각 조견 그런 뜻이란 말이죠. 정각으로서 조견한다. 그 반야도 정각이고 보리도 정각이고 그럼 뭐냐 조견하는 거예요. 비춰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각 조견을 줄이면 각조죠. 이렇게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러면 보살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이게 발심이거든요. 그럼 발심은 이제 중간 걸 줄인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게 발보리심이고요. 보리는 안욕따라니까 무상정각. 무상정각이니까 무상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을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 분이고 이걸 이제 무상정각 이루어서 무상보리 이루어서 그러잖아요. 그 이제 보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자 마음을 일으킨 분이고, 그래서 이 인과가 이게 다르지 않죠, 같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그건 열애와 보살은 이런 얘기예요. 일체법에 일체법이라는 게 뭐냐? 뭐 간단해요. 우리 몸 색수상행식 이게 일체법이고요. 뭐 색성 향미 촉법 눈으로 보이고 뭐 귀로 들리고 하는 거 다 일체법이고. 또 이게 뭐 육근, 육경, 육식, 근경식, 근이 있으면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 근경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부가 일체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일체법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에요.
몸 떠나서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체법에 온 12처 18개 이런 일체법에 응여시지하며 응당히 이와 같이 보며 또 여시견하며 응자가 다 있는 걸로 보면 돼요. 응당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며 응여시견하며 마땅히 이와 같이 보며 그런 뜻이죠. 응자는 없는데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하야 이와 같이 응당히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신해해서 불생법상이니라 법상을 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일체법이라는 것은 온 12처 18개 이게 전부 다 일체법이에요. 우리 몸 보고 들리는 거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인식 다 이게 일체법인데 여기에 응당히 이와 같이 알며 안다라는 것은 이게 내지 안으로 분별하는 거거든요. 내지 견이라는 건 밖으로 보는 거지. 애견. 지라는 건 항상 안으로 알아요. 이게요. 안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내자 알지자 내지라고 그래요. 내지. 저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생각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보는 건 밖에 거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알아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의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무분별로 아는 거예요. 이게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의 분별을 일으킴이 없이 아는 거. 요게 반야 정지로 아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무분별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분별지, 분별 없이 아는 거. 아따 어렵다 이게 참. 예? 알긴 알아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각 지견으로 아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은 지견. 정각 정견. 정각 정견으로 아는 거다. 이게 각조거든요. 정각 조견. 이렇게 알아란 말이죠. 또 보는 것도 분별로 이게 좋다 나쁘다 죽는다 산다 이렇게 악견 인견 이런 망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각 조견 반야로 본다 이거죠. 이렇게 알고 또 신해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이해한다. 그럼 여기서 왜 신해라는 말을 썼느냐? 이건 이제 수보리가 최상정각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신심 단계이기 때문에 신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교류로 말하면 이게 십지보살이 있고 삼현보살이 있는데 여기서는 십지보살까지 못 올라가고 십지 전 단계를 신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해가 있고 또 분각이 있어요. 나눌 분자. 그 분류대로 깨닫는 게 이게 분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각이 있어요. 그럼 정각이 돼야 이게 이제 열애가 되는 거고, 분각은 십지보살이요. 십지는 분각입니다. 그 십지전은 전부 신해예요. 십신, 삼현, 십주, 십해, 십주, 십행, 십해양, 요게 삼현인데 어질현자. 요게 해의 과정입니다. 해. 그 해 밑에는 신이고요. 이런 얘기도 한참 하면 참아요. 이제 이게 요 갈래 짓는 거 아니면 요 깨달은 이야기 바로 하는 거
그 불교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여기에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갈래를 지어주는 게 있고, 깨달은 세계를 바로 말하는 게 있죠. 직설, 교리. 교리 얘기해도 잠오고, 요 바로 얘기하는 직설 얘기해도 저게 뭔 소린가 참. 그러니까 교리 공부도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직설로 이게 말하는 거는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 왜 어렵나? 내가 거기 접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이해를 해서 불생 법상이니라 법상을 내지 말지니라. 법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다 아니다 이 분별이죠. 이게 뭐 나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분별심을 내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럼 분별이라는 게 뭐 일부러 내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수보리야 소원 법상자는 이렇다 저렇다 뭐 생멸이다 진여다 이렇게 갈래를 지어서 자꾸 구분하는 것은 열애 설호대 열애가 말하되 즉비법상이요 곧 법상이 아니요 이 이름이 법상이라 하였나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도 진여라고 말해도 즉비진여예요. 진여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형상도 아니고. 그래서 요 법문에는 즉비와 시명이 있는데 즉비라는 것을 불공의라고 그럽니다. 불공의. 아니다라는 아니 불자고 같다 하는 같을 공자가 있거든요. 공공이라고 한 가지 공자. 민주주의라는 그 의자가 있어요. 오를 의자. 불공의. 무엇과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즉비라고 그러는 거죠. 불공의. 근데 이렇게 불공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시명이라는 것은 상응의가 있어요. 상응.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쌍자 응아릉자 상응.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진리라는 것은 불공의와 상응의가 있다. 이거 잘 알면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불공의는 이게 겁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이게 불공의입니다. 이게. 그럼 상응의라는 건 뭐냐? 이게 그릇도 되고 겁도 되고 물건도 되고 있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응의예요. 이게 불생불멸인데 생로병사인 거예요. 이게 상응의로 볼 때는 이게 생로병사예요. 이게 불공의로 볼 때는 이게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비요 시명이다. 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즉비요 시명이다. 시명 이름이다라고 하면 이게 상응의거든요. 상응해요. 다 통해요.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일체가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불공의입니다. 그게 불공. 사람이라고 해도 안 통하고 진리라고 해도 안 통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안 통하고 못 깨달았다고 해도 안 통하고 이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많은데 참 흉악한 이게 마장이에요. 또 왜 나는 못 깨닫는가? 이것도 흉악한 마장이에요. 이게 깨닫고 못 깨닫고 일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명무상 절일체. 그게 불공의입니다. 그건 뭐냐? 각조로 보는 거지. 그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각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명은 뭐냐? 불수자성 수연성 그 말이 있거든요. 법성계에.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이게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 절일체, 수연성. 일체가 끊어졌는데 또 수연성을 해요. 따를 수, 인연연, 이루어질 성, 이렇게 있거든요. 수연성이라. 그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일체가 끊어졌는데, 아, 이게 그냥 그릇이 되고, 이 그릇에 또 물도 담고 먹고, 이게 다 수연성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수연성. 이게 상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봐라 하는 거죠. 덥기는 더운데, 참 이렇게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이런 불공의니 상응의니 그런 말을 턱 들어. 불공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게 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무명무상 절일체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상응의는 이게 우리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불수자성 수연성 그대로가 또 상응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아무리 와도 오는 게 아니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연히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만큼 하면 돼요. 너무 안 하지도 말고 너무 안 하는 것 깨부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깨부리는 게 아집이에요. 너무 막 설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설치는 것 그것도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깨부리지도 않고 설치지도 않고 그냥 바람 불듯이 물 흐르듯이 그게 도입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 다 하는 나 혼자 안 하려고 그러면 그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더니 그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미혹해서 그렇다. 그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해요. 튀어 보이려고 떠 보이려고 그 튀고 떠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뭔데? 생로병사인데 늙어 죽으면 뭐가 남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깨부려도 남는 거 하나도 없고 튀어보여도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가? 튀지도 말고 뒤로 빠지지도 말고 그냥 할 만큼 하고 여유 있게 그게 돕니다. 그게 물 흐르듯이 그 물이 그게 억지로 안 흐릅니다. 그 흐를 만큼 흘러요, 항상. 바람 불듯이. 바람 그게 억지로 안 불어요. 그게 바람이 세게 갈 때 느리게 가는 법이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느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공연히 그냥 긴장도 하고 공연히 낙담도 하고 이건 전부 미혹죄다. 미혹한 죄 때문에 그렇다.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그걸 왜 자꾸 안 죽으려고 그러는가? 또 살면 사는 거지.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에 너무 관심들이 많아서 이게 뭐 종합검진 같은 거 자꾸 하고 그러는데 그 종합검진 해야 이제 의료가 발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요. 그냥 몸을 무리하지 않고 그냥 잘 살면 그만이지. 그 미리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전부 쑤셔보고 찍어보고 이래가지고 왜 미리 그 병을 자꾸 알아보려고 그래요. 병이 오면 뭐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살면 그만이지. 왜 병을 미리 알아요? 왜? 미리 알아서 못 고치면 어쩔 거요? 그게 오고 가는 게 천부 인연인데, 뭐 올 때는 오고 갈 때는 가는데, 미리 내년에 병이 안 올란가? 내년에 병이 올지 안 올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이런 거와 같다. 지난번 법문에는
일합상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일합상. 그게 밖으로 보이는 것은 일합상뿐이다. 금강경 그 말이에요. 모든 보이는 것은 형상인데 형상은 다 가는 티끌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다. 이게 가는 티끌뿐인데 요걸 분해하면 가는 티끌이잖아요. 미진. 요거를 합친 게 하나로 합쳐서 이루어진 형상이다. 이거거든요. 일합상.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건 전부 일합상뿐이고 그러면 안으로 이제 일어나는 건 전부 분별심뿐이다 이거죠. 분별심. 분별심 자체도 이게 형상이 없고요.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그 일합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명무상 절일체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뭐가 보여도 보이는데 끌려가지 말고 그냥 각조 정각으로 조견하는 게 그게 우리 이제 정신세계인데 그거는 영각이 원조라. 영각 신령스럽게 아는 거 신령영자 깨달을 각자 영각 둥그런자 비칠 조자 영각이 원만하게 다 비치는 게 그게 파냐다. 그게 우리 본몸이에요. 영각 원조가. 또 영광이 도교라.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빛난다. 그것뿐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전부 분별이고 생각이에요. 티끌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라고 생각하는 거. 망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망견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달라졌느냐? 달라진 거 없는데 스스로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해도 그 영각 원조, 영광 도교, 그 홀로 밝은 그거 하나뿐이고 저렇게 생각해도 홀로 밝은 그거 하나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런 고생을 하고 저렇게 보고 저런 고생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까 얘기가 불공과 뭐라 그랬죠? 불공이 있고 상응, 불공과 상응이거든요. 그것을 금체와 금기로 비유로 설명해요. 금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황금 본체가 있다. 황금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이건 어떤 것도 없어요. 그 황금 하나뿐이에요. 그게 불공이에요. 근데 이 황금 하나가 금기가 돼요. 금 그릇이 돼요. 이게 뭐 종지도 금으로 만들 수 있고요. 대접도 만들 수 있고 사람도 만들 수 있고 별별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상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그 영각 그거 하나뿐이고 살아도 영각 그거 하나뿐이고 좋아도 영각이고 싫어도 영각이고 영각 하나뿐인데 그게 이제 뭐 좋다는 생각 뭐 싫다는 생각 온 게 난 것은 금 하나에다가 뭐 종지도 만들고 무슨 대접도 만들고 뭐 온갖 화장품도 만들고 온갖 왕관도 만들고 왕관을 만들어도 금뿐이에요. 금에 왕관이 없습니다. 안경을 만들어도 금뿐이에요. 금에 안경이 없어요. 그런데 인연 따라서 이건 안경이라고 그러지 금이라고 안 하거든요. 이건 찻잔이라고 그러지 금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고 하지 이게 영각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산다고 하지 이걸 영각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해도 이게 영각이에요. 이게 별게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뭔 소린지 참. 쑥스럽네 이런 얘기 자꾸 하려니까. 이게 서로 통하지도 않는데 혼자만 자꾸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순금 하나뿐인 거예요. 근데 뭐가 이제 만들어지면 순금은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아 저기 무슨 멋있네 저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 금체는 그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안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체뿐이다 이게. 예를 들면 향나무를 가지고 동물도 조각을 하고 사람도 조각을 하고 부처님도 조각을 하고 이래 해놓으면요 조각이 되는 순간 아 이건 고양이네 요건 강아지네 이렇게만 하지 향나무는 몰라요. 아 요거 사람이네 잘생겼네 이거 못생겼 아 이거 부처님 상이네 거룩하네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 향나무에 부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없어요. 그냥 향나무 하나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게 오고 가고 죽고 사는 게 전부 우리 반야 하나뿐인데 그게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데 얽매이지 말고 죽음을 피하지도 말고 삶을 탐하지도 말고 미리 10년 후에 내가 무슨 병 걸릴까 이래가지고 막 종합검진 미리 받는다고 막 고생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도 않을 거지만 내 말 듣고 검진 안 해서 큰 병 걸렸다고 그 쫓아오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뿐이다. 영각, 신령스러운 감각 하나뿐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느끼고 하는 건 전부 이게 수연성이다. 인연 따라 일어난 거다. 그 인연 따라 일어났지만은 하나뿐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신뢰하라. 여기 이겁니다. 그게 이제 반야바람이거든요. 자, 쑥스러운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쑥스럽지 않게 경전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부터 합니다. 시작. 수보리 약인은 불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의운하시네 소설의 보부야 세존신 불의열의 소설 이곳에 존설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악견 인견 중생 수자견 시명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고리 바라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어이 응여시 지여시 견여시 신해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 자열애설 즉비법상 시명법상 수고하셨습니다.